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35절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고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빌립 집사님은 안수에서 세운 7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이나 또 이 초대교회 때나 여전히 우리가 사역자든 또는 성도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또 목회지로 가는 목사님들, 또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모두 사실은 성령의 인도,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 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단 가라고 하고 가보면 거기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가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네시라 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면 27절에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고 즉 나라의 그 모든 보물들 창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예전에 왕을 모시던 그런 넷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여왕의 신임을 받던 아마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경배하고 오라고 이야기했겠죠. 경배하고 오라고 허락을 받고 가던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게 됩니다. 즉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26절로 가보면요. 앞으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가라는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곳으로 갑니다. 가보니 오늘 이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였던 국고 맡은 관리가 수레에 앉아 읽고 있는 것이 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구약의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가보니까 성령에 인도되어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 하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이것이 지도자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성경 교사들,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할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그 성경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처음 믿는 자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올라와서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읽는 구절의 내용을 빌립이 보니까 내용이 이와 같지요.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래서 이 부분을 마침 읽고 있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조용하다. 양의 특징이 자기가 죽는 줄을 몰라요. 도살 당할 때도 크게 돼지처럼 뭐 꽥꽥 소리 지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굴욕을 당하였는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자가 누구냐니까 이 말을 듣자 말자 빌립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 중에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크게 소리를 내거나 반항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 죄를 지고 조용함으로 또 반항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또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35절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있으니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끓이김이냐.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께 이루어졌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간다게 네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 큰 그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성령에 임재하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구원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기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이유가 없어요. 그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꼭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큰 유명한 것도 아닌데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며 또 그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네이시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이 소망과 기쁨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